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52장 찬미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미는 김남경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찬미는 130장입니다. 점원 언덕 위에. 아주 익숙하고 감명 깊은 찬미죠. 이 찬미는 샌드리 집사님과 저의 듀엣의 인도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183장 찬미입니다. 만유의 주제. 이 찬미는 찬양팀의 혼성사중창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유미자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일을 지나 금요일 주님 만나는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이 시간 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모든 생활 속에 숨겨져 있지만 그 너머에 언제나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께 탄원기도 드리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리토스 교회를 사랑하시어 훌륭한 청년 목사님을 어서 빨리 보내주시옵고 그의 목회로 말미암아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의 띠로 똘똘 감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 첫 시간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반포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셨지만 우리 이왕수 장로님의 모친께서 넘어지셨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 우리 안순업 집사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제는 많이 나아지시고 지금은 이제 재활치료센터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또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도 성도님, 우리 김현시 집사님 부군이시죠? 장례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화요일 오전 11시에 로즈힐에서 가족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족장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질 않고 가족들 위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일 안식일 오후에는 저희들이 교회 대표로 몇 분들이 함께 김현시 집사님 댁으로 가서 유족들에게 위로의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추모 예배를 간단하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현시 집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재림의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10월 이 한 달 동안은 우리 성도님께서 반가운 얼굴을 대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 퀸즈에 가 계시는 문인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10월 7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영상을 통하여 진행되는 특별한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매 금요일 저녁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성경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정말 치열한 전쟁 같았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하고 마련하여 주신 특별한 축복의 안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진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참 황당한 죽음의 이야기도 많은데요. 1977년 뉴욕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였으나 별 부상을 입지 않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걸 본 목격자가 그러지 말고 다친 척하고 차 앞에 쓰러져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타라고 라고 하는 말을 귀뜸을 해 주자 그는 차 앞에 다시 엎드렸는데 바로 그 순간 차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그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참 황당하죠. 또 뉴욕인데요. 1983년 칼슨이라고 하는 한 부인이 평소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 관 속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칼슨 부인은 조문객들이 보는 가운데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녀의 딸이 그 장면을 보고 그만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또 한 뉴스는 캐나다의 한 젊은이의 이야기인데요. 요즘처럼 힘들었었나 봅니다. 술을 사 마실 돈이 없자 휘발유랑 우유를 섞어서 이 청년이 마셨는데 당연히 배탈이 났겠죠. 그런데 불을 피워놓은 집안의 벽난로에다가 그만 토하고 말았습니다. 벽난로가 폭발하면서
집 전체가 불이 나서 본인과 가족들이 다 죽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죽음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진심으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선택이 죽음일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원한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살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것이지, 불행하고 힘든 삶과 이별하고자 하는 것이지 죽고 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의 죽음을 값지고 고귀하게 사용하느라고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바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또 숱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늘의 본문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것은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되는 야구 경기 같이 역전하는 스포츠의 관람일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다가 나중에 신데렐라가 되고 모든 시련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은 매료되고 또 흥분합니다. TV 속 드라마보다도 그런데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 Too Good to be True,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사극이자 또 정치 드라마, 전쟁 고아가 백악관의 First Lady가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여러 성경 중에 사람, 인물의 이름으로 기록된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성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성경에 딱 2권의 책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한 권은 바로 룻기이고 또 다른 한 권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내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바로 에스더가 누리게 된 겁니다. 전체 분량도 10장밖에 되지 않아서 앉은 자리에서 약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에스더서 전체를 통하여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장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강조된 책,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책, 바로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해답 없는 이 세상의 해결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말하죠.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리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인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관계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왜 나에게 다가왔는가?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스토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도구로 사용되지만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책,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 여자에다가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란 조국도 없는 포로 출신의 한 외국 여자아이인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면의 힘의 비밀 세 가지를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의 힘의 비밀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첫 머리에는 번민과 고뇌 가운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서 울부짖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인 모르드게가 성 안에서 그렇게 비통하게 울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 통일을 이룩했다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왕국은 차례로 이방 족속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이방 나라로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후에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 많은 수가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남은 자 가운데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딸처럼 양육하는 삼촌의 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에스더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곱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기록된 여자는 2명입니다. 바로 라반의 둘째 딸 야곱의 아내 라헬과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에스더인데요. 에스더 2장 7절에서는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를 뽑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모였습니다. 에스더는 얼굴로, 미모로 말 그대로 천하를 제패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신임해서 그에게 왕 다음가는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음모는 왕에게 재가가 나서 칙령으로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그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며 도와줄 사람을 내가 찾아야 할까? 궁전 안에서 친유대파 국회의원들을 찾아서 로비를 해야 하나? 정치 자금을 마련해서 하만이 상정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라도 일으켜야 하나? 왕의 최측근을 포섭하여 하만의 흉악함을 블랙메일이라도 해서 이 일을 중지시켜야 될지도 몰라. 어쩌면 기자단을 불러서 공개 인터뷰를 해서 언론에 즉시 이 흉악한 범죄를 폭로해야 할지도 몰라. 그 외에 인간적으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을 막기 위해 어쩌면 내가 지금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도 시간이 늦은 걸지도 몰라 라고 두려워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성경은 에스더는 이 모든 행동 하나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부탁을 잘 하십니까? 기도 요청을 하려면 개인적인 속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사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한국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요청을 서로 잘 나누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지 않으니 기도의 진행도 참 쉽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인데요. 그런데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왕 앞에 3일 후에 나아가야 되는데 금식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낮 3일을 굶고 제대로 자지도 않는다면 이 여인이 화장도 잘 받지 않고 또 몰골이 또 헬스할 텐데 게다가 왕 앞에 나간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예쁘게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미스 페르시아인 내가 믿을 건 외모밖에 없는데 인줄도 없고 재력도 없고 가진 건 이 아름다운 부모님이 물려주신 외모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에스더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은 자세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힘의 비밀, 그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두 단어, 그것은 what if,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박차고 일어나려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실패하면 어떠지? 상처받는 게 두려운데.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밀리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에스더처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자 에스더는 If I perish, I perish.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용감한 용기의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12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용기의 말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에 맞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피하지 마시고 에스더처럼 맞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힘의 비밀은 지혜였습니다. 5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홀을 내밀었습니다. 금홀은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지팡이로 왕권과 영광, 위엄의 상징물입니다. 금홀을 내어 미는 것은 왕에 근접한 자를 죽이지 말라고 직속 경호대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 신호가 없으면 왕에게 접근하는 자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처리됩니다. 이때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생사의 기로에서 그녀는 살아남은 겁니다. 왕궁에서는 왕을 암살하려는 모략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최측근 빼고는 왕비조차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고 또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의하면 나중에도 결국 아하수에로는 신하 중 한 명에 의해서 암살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일은 그만큼 왕이나 에스더에게 목숨을 내건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궁 안뜰 어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경호원들의 살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에스더는 왕의 그물의 끝을 만지고 어떠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긴장이 풀려서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용기 있게 그리고 침착하고 지혜롭게 왕을 살피며 대화를 풀어갑니다.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의 눈에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찾아왔지만 한 달 넘게 보지 못했던 에스더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멀쩡하던 왕후 와스디가 죽도록 밉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 고아 출신 외국인 여자아이를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화살을, 왕의 눈의 콩깍지를 하나님이 씌우셨던 겁니다. 그런 왕이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런 왕에게 에스더는 부탁하기는커녕 지혜롭게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으니 와달라고 초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서 보아야 할 에스더의 지혜는 바로 타이밍의 지혜입니다. 타이밍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철이 없다 혹은 철이 든다. 계절을 말할 때도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시간을 안다는 것이 지혜, 철이 들었다는 말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understanding, 바로 명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 바로 철이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야 할 말도 때에 맞춰야 하는데 때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것 때문에 큰 문제를 늘 일으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비밀, 바로 믿음, 용기,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진정한 바로 진선미의 여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진정한 힘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왕후가 되어야 하겠다는 꿈이나 비전을 그녀는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이유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왕후가 갑작스럽게 폐위가 된 일이며 그로 인해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궁으로 데려가게 된 일도 전부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에스더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았다면, 혹 에스더가 이미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면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타이밍. 에스더는 이 타이밍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섭리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쓰시려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 용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잡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어느 날 준비되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회로 알고 잡으면 그것은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간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은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기회는 꼭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만도 못한 사람이 있고 죽었으나 그 죽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40년 여름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에 살고 있던 많은 유태인들이 인접한 나라 리투아니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것 역시 안전한 곳은 못 되었습니다. 언제 독일군이 침공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에 있는 각국 영사관에도 이미 철수 명령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다시 다른 나라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입국을 허락하는 나라의 비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는 각국 영사관들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고 접촉이 가능한 곳은 일본 영사관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둘러 일본 영사관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본 영사관의 스기하라라고 하는 부영사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본국 정보에 문의 전보를 쳤습니다. 근데 일본 본국에서는 곧바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독일과 우호 관계에 있던 일본으로서는 독일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사관 담장 밖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스기하라 부영사는 다시 2차례나 본국 정부에 비자 발급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전보를 쳤습니다. 하지만 회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로 비자를 내주지 말라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고민하던 스기하라는 마침내 본국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사관 문을 열고 유태인들을 들어오게 한 스기하라는 그날 이후 리투아니아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도 자지 않고 식사도 거른 채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목숨을 구한 유태인의 숫자가 무려 6,000명이 넘었습니다. 스기하라는 얼마 후 독일군을 물리치고 새로 점령해 온 소련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억류 상태에서 풀려난 스기하라는 곧바로 일본 정부에 복직 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그의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중요한 전시 상황에서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의 판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공직에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기하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리투아니아에서는 수도 한복판의 큰 거리를 스기하라 거리로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 정부는 자기 나라의 스기하라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도적인 행동 덕분에 살아남은 유태인들은 바로 이곳 뉴욕에 모여서 그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기하라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민족 말살의 위기 앞에서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함으로 민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병풍도 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되었습니다. 당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고 이 사고로 탑승 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하고 직원들과 승객과 어린 학생들은 외면하고 자신은 속옷 차림으로 제일 먼저 탈출하며 2시간의 구조를 위한 황금 같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던 이준석 선장. 구해달라던 선실, 조리사들도 타고 넘어가며 도망치며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는 결국 외신들에 의하여 세월호의 악마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선장 이준석은 그날 침몰되는 배에서 살아나온 것이 아니고 그날부로 영원히 죽게 된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옳다고 확신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뿐 아니라 자아도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죽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결단하는 순간 에스더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를 결심했던 그녀를, 이미 죽은 그녀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배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선장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의 기회를 선장 이준석은 놓쳐버렸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인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한국사의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악마로 남은 세월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은 것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죽지 아니함만 못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인가요? 에스더는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에 조국도 없이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누군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거기서 세계 최대 최강국의 왕비가 되기까지 말 그대로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화려한 궁전, 수많은 몸종들과 재물들, 명예와 지위를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내려놓을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식만 옳다는 생각, 죽어야 합니다.
내 신앙만 옳다는 생각도 죽어야 합니다. 내 믿음, 내 기도, 내가 받은 교육, 내 가치관만 옳다는 생각, 나만 옳다는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죽어야 할 때를 모르는 죄된 자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죽지 않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그렇게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생의 위기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배가 침몰해 갈 때 옳은 일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구원을 만방에 알리실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에스더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연히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먼 옛날 철저히 버려졌고 또 가장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어린 여자아이, 그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썩어져 버릴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